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같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은 이게 13절 뒷부분하고 연결해야 되나 아니면 2절에서부터 11절 앞부분하고 연결해야 되나 이게 늘 고민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 다 되거든요. 이런 걸 이제 교량적인 역할, 앞본문과 뒷본문의 다리 역할 하는, 그러면 앞본문의 결론이면서 뒷본문의 서론 역할을 하는 그런 구절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말씀을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전 지금까지는 뒷부분에 연결시켰거든요. 12절을 13절부터 18절까지가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 그 유혹을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다. 유혹을 견뎌낸 자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유혹이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똑같아요. 같은 한 단어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시험, 테스트, 시련 이런 뜻도 있고요. 죄를 짓도록 유혹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원문이 같은 한 단어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될 텐데 2절에서 4절은 분명하게 테스트예요. 근데 그리고 13절에서 18절은 분명하게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12절이 애매해요. 그런데 이제 13절하고 가까우니까 유혹으로 이렇게 그동안 많이 봤었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책들을 읽고 논문들을 읽고 원어를 분석하고 하다가 이게 꼭 그런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절에서 12절 앞에 있는 1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인사말이고요. 그 다음 2절부터 이제 야고보서의 본론이 시작되는데, 이 시련의 문제, 시험의 테스트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한 결론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절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페이라스모스는 테스트, 시련일 거잖아요. 죄의 유혹을 받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문맥상 이 단어는 시련, 시험 이런 거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 인생 살면서 참 시험이 많죠. 한 곱이 넘었다 싶으면 또 시험이 찾아오고, 또 한 곱이 넘었다 싶으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막 떼거지로 밀려오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자체는 기쁜 게 아니죠. 고통이니까. 그런데 여기라는 거죠. 적당히 기뻐하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쁨.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인내는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힘이잖아요.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참아내는 인내가 무슨 수로 길러지겠어요? 책을 읽고 머리로 배우는 거하고 직접 삶으로 겪는 건 다르죠. 높은 산에 오르는 걸 머리로 공부해서 책으로 읽는 사람하고 직접 산에 올라가면서 등산을 배운 사람 다르잖아요. 머리로는 아무리 등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안다 해도 직접 산에 오를 때는 전혀 다르죠. 내가 직접. 인내는 그런 거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 책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해도 직접 많은 시련들을 몸으로 부대끼면서 이겨내는 것 다르죠. 등산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등산하면서 아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기지 이론이 아니거든요. 실기를 위한 이론이죠. 이론이라 해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잘 갖추어진 완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라.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5절이거든요. 지혜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진짜 이 아들만 아니면 세상 모든 아들을 막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남편만 아니면 세상의 모든 남자를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죠. 언제나 자기의 시련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해요. 시련을 이겨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더 우리가 망가뜨릴 때가 많죠. 사실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악한 아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지혜가 부족한 어미와 아비 때문에 더 아이가 삐뚤어지는 경우도 참 많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 그냥 인색하게 찔끔찔끔 망설이시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 꾸짖지 않으시고 이것도 못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답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주실 때 원칙이 있죠. 6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시간에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지,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정함이 없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요. 뭔가 고정된 게 없어요. 늘 흔들리고. 이런 사람은 주님에게 무엇인가 얻기를 기대하지도 마라. 꿈도 꾸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께 구하라. 구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에 대해서요. 인생에 대해서 낮은 형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많죠? 그런 가난하고 노예라든지 사회적 신분이 낮고 천한 그러한 형제 자매들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신분으로 예수님 덕분에 높아졌는지를 자랑하고, 반대로 부유하고 세상 지위가 높은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기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것을 자랑해라. 서로 반대로 자랑해야 돼요. 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절망하고 높은 형제는 세상에 자기의 높은 것을 자랑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세상과 반대로 가요. 낮고 천한 형제들은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부유한 또 고귀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낮아진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죄인이었는지를 자랑하고 그걸 알게 되고 깨닫고, 인생은 부귀하고 존귀한 사람도 풀의 꽃과 같아서 아름다움이 있죠. 꽃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꽃이 시들고 떨어지면 참 추하죠. 쓰레기예요. 꽃이 이렇게 필 때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꽃이 지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죠. 부유한 자들도 행하는 모든 삶이 이와 같이 쇠잔한다는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fade out. 점점 불이 꺼지듯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늙고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쇠잔해지죠. 부유한 자들이 그러하다면 가난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꽃과 같이 아름다움을 힘껏 자랑하던 세상의 존귀한 자들도 풀의 꽃과 같이 쇠잔해진다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삶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인생이 풀의 꽃과 같으니 그렇게 절망할 것도 없고 기고만장하게 교만할 것도 없다. 그냥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절 본론이 시작하면서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왔거든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시험을 굳이 유혹이라고 새로운 단락으로 보기 이전에 그냥 2절부터 시련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으로 보는 것이 어떠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13절부터 새로운 유혹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오프닝 구절이 되기도 하는 거죠. 시련을 참는 자, 이게 휘포메노라는 말이거든요. 휘포는 어디 아래 그 말이에요. 메노는 머물다, 서다, 견디다. 어디 아래에서 견디는 것, 서 있는 것, 머무는 것, 참고 견디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시련이죠. 시련 아래에서 대개 박해나 여러 가지 시련이 있으면 도망가죠. 힘드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견뎌내는 것,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머물러서 견뎌내는 것, 복이 있다. 시련을 참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련을 견뎌낸 자는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 복이 있어요. 용광로에 사람들이 그 시련의 용광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듯 사람들이 철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왜 쇳덩어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을까요? 첫 번째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용광로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어서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려요. 불순물을 제거해요. 그리고 이 쇳덩어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딱딱해서. 그런데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물이 돼버려요. 쇳덩어리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붙는 그 금형 틀에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이라는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시련 속에서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돼요. 힘들다고 뺀질거리면서 도망다니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직하게 견뎌내야 돼요.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시련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줄이 정답 같아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실은 시련을 견뎌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이것을 참아내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저절로 따라오니까 맡겨놓고요. 시련을 받을 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시련을 견뎌낼 수 있어요.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 속에서 공급되는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이 시련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견뎌내야지 다짐한다고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후배들이 왔을 때 목사님 힘들지 않았냐고, 목회하면서 언제 제일 힘들었냐고. 별로 힘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뜨인들교회 식구들이 되게 착해서 내가 힘들지 않았나 보다, 목회가. 혹은 내가 성격이 그냥 부들부들해서 별로 힘들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동교회 식구들이 착하지 뜨인들교회 성도들은 못 데쳐먹었어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똑똑한 사람들을 만들었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착한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제가 되게 회개 많이 했어요. 다른 교회 동기 목사님들 교회보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더 착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부들부들하지도 않아요. 저는 되게 부들부들한 것 같지만 되게 어느 면에서는 소심하고 꼼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칼럼 쓸 때 저는 언제나 칼럼 끝을 맞춰요. 딱딱 떨어져요. 주보 칼럼에 한 단어도 틀어진 적이 없어요. 주보 접을 때 제가 주보를 어떻게 접는지 우리 모 여전도사님이 되게 성질 못됐다고 주보 접는 거 보시더니 전 진짜 빤듯하게 접거든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끙끙대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여리고. 그런데 제가 무슨 덜 힘들어요. 교회 조금만 어렵고 하면 되게 스스로를 자책도 많이 하고요. 목회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2번 수술해 주셨던 장로님은,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목회 그만, 너 살고 싶으면 목회 그만두라고. 너는 내가 네 배를 2번 열었다. 너는 목회할 건강이 아니다. 너 타고나기를 목회하면 안 된다. 지금도 만나시면 그래요. 얼른 그만두라고, 살고 싶으면. 근데 제가 별로 힘들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날마다 성경을 붙들고 열심히 성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교우들한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게 저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공급됐어요. 우리 교우들이 더 착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성격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저의 주치의 선생님은 너 절대로 목회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들을 만날 때마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이 날로 좋아지면서 목회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공급됐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건 나중에 깨달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 저희 동기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 저도 다 경험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죠, 은혜. 제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지나놓고 보니 주님의 은혜였어요. 시련을 어떻게 견뎌내는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루하루 이 지옥과 같은 나날을, 역경과 시련을 견뎌내는가?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가정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네, 너무 힘드니까. 시련은 그렇게 이겨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시험을 참아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불순물이 제거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교만, 딱딱하게 굳어져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다 녹아져 내려가지고 주님이 만드시기에,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물렁물렁 말랑말랑한 사람으로, 모난 부분들 다 깎아가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니까 복이 있죠.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스테파노스, 면류관은 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월계관이에요. 공동번역은 그래서 월계관이라고 그랬어요. 승리한 우승자에게 우승. 여러분,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우승하면 얼마나 기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승. 그런데 그 우승의 면류관이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의 면류관이거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시련을 참아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역경을 견뎌내요.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못 떠나요. 주님을 사랑하면 직분의 자리를 못 버려요. 주님 사랑하면 힘들어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주님을 사랑하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포기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 그 자식은 어떻게 살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포기하면 그 성도는 어디로 가요? 교회가 성도들을 포기하면 그 성도들은 어디 가요? 스승이 제자를 포기하면 그 제자는 어디 가서 살아요? 나라가 백성을 포기하면 그 백성은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근데 이 12절의 해석이 약간 애매한 게 두 번째 줄이에요. 시련을 견뎌낸, 시험, 시련 두 단어로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 쓰였는데요. 원문에 보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시련을 견뎌냈다라는 것이 사실은 표준세번역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12절은 표준세번역이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돼요. 이게 좋은 번역이에요. 이게 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참되다는 것이 입증된, 시험을 받아서 합격, 이런 뜻이거든요. 인정된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표준세번역 번역이 12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계세요? 참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많은 시련 속에서 그 사람, 세상과 환경이 변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다면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 속에 있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을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훈련이 끝나면 그 문제 해결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시련을 주셨는데 그게 시험이고 테스트인데 상대방이 변하고 우리는 아무런 영적인 성숙함이 없다면 오히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적당히 이겨내서 자기 자랑만 더 교만하게 높아진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입증 테스트에 통과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12절이 2절에서 11절까지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이제 시험에 대한 정리했고요. 유혹이라는 단어로. 야고보 장로님이 그런 걱정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거는 좀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믿음의 테스트와 자기가 받고 있는 어려움을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이 두 가지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지만 넘겨주세요.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험은 이제는 유혹으로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시련은 주시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내가 죄의 유혹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당하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 그럼 사람들이 왜 시험을 받을까요? 유혹을 받을까요? 14절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끌린다는 단어와 미혹된다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끌려, 이 엑셀코라는 말은 끌고 간다예요. 잡아 끈다.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를 죄짓도록 잡아 끌고, 미혹이라는 이 델레아조라는 단어는 델레아르라는 단어, 델레아르가 미끼예요. 미끼. 이걸로 동사 만들었어요. 그래서 델레아조는 미끼질하다, 유혹하다. 여러분, 물고기들이 왜 낚싯바늘에 걸려요? 지렁이가 있기 때문이죠. 미끼죠, 미끼.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에 이끌리고 욕심이 미낀 거예요. 지렁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임신되면, 욕심을 잉태하면 애가 태어나죠? 10달 지나면? 욕심을 임신하면 누가 태어나요? 죄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 죄가 성장하면 뭐가 돼요? 사망이 돼요. 사망의 열매를 낳아요. 시작은 뭐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자기 욕심에 미끼가 돼서 미혹을 당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시련을 받고 있어 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해요? 믿음의 시련은 외적인 공격으로 와요. 주로 박해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오죠. 테스트예요. 그런데 죄의 유혹은 주로 내 속에서부터, 욕심에서부터 시작돼요. 죄의 유혹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욕심이 잉태할 때는 죄를 낳지 못하도록, 죄를 낳았을 때는 빨리 회개해서 장성하여 사망을 낳지 못하도록. 17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선물, 은사 선물이에요.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지 죄를 주시고 악을 주시고 어둠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짓도록 유혹하시고 지렁이로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욕심 때문에 지렁이에 미끼를 물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죠. 온갖 좋은 선물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의사가 좋은 지식과 의술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때 그 좋은 의술은 사탄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세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변하지도 않으시고 남에 의해서 변화되지도 않으셔요. 그런 뜻이에요. 회전하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조차 없으시는 분.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 해, 달, 별들을 지으신 분, 온갖 좋음. 자기가 욕심 부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속지 마라.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지 죄 짓도록 유혹하는 그런 악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18절, 그가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첫 피조물로, 첫 열매들로 만드셔서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첫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자기의 뜻을 따라, 이게 구원의 근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건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아니요. 행위 구원은 아니요. 야고보서를 무슨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를 낳으신 것은 구원의 결과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 구원의 원인. 그 하나님 뜻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하늘과 새 땅의 첫 피조물로 낳으셨어요. 구원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우리를 죄를 짓고 멸망하게 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고 지렁이를 물어가지고 내 생명을 잃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아먹었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 나는 재무부 장관쯤, 경제부총리쯤은 하겠지? 욕심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때 예수님 곁에서 권력의 실세가 돼서 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뜻이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꺾어야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럼 내가 죽인다, 예수님 팔아먹어요, 진짜 죽어요, 다 끝장나요? 협박한 거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사탄이 가룟 유다 써먹기가 얼마나 좋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무지하지, 교만하지,
욕심으로 가득하지. 욕심이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낳아요. 예수님 팔아먹어요. 그 죄가 점점 장성해요. 사망을 낳아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련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이러한 욕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숨기고 그 욕심을 이걸 계속 가리고 숨기면 키워나가요. 그래서 정답은 예수님에게 오픈했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속에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싶은, 죽여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환멸의 마음들이 내 속에 생깁니다.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저를 위해서 죄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오픈했어야 돼요. 가끔 형제들이 목사님 도와주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들을 토해내요. 그것을 토해내는 이유는 누구에겐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서 내가 목사님한테 오픈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체크해달라고. 지혜로운 거예요. 죄를 가리고 숨기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장성하게, 그러면 사망을 낳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 앞에, 공동체 앞에 오픈하면서, 인간은 다 연약하고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기가 쉽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버무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렇게 빛을 비춰라. 말씀의 빛을 비추고 성령의 빛을 비추고 어두운 데서 숨기고 가리고 덮으려고 해서 계속 장성하고 키워서 더 이상 사망의 열매를 맺지 마라. 빨리 회개해서 씻어내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상담을 받고 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고름은 살 안 돼요. 짜내야죠. 이것을 빛을 비춰서 어둡고 습하면 곰팡이가 펴요. 썩어요. 점점 망가져요. 우리 영혼의 어두운 부분들, 고름이 있으면 빛을 비춰서 이걸 다 제거하고 말리고 다시는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그게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은 좋은 것 주세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계속 우겨요. 그래서예요.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신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전병욱 목사가 청년부 자매들을 계속 성적으로 유린했어요. 오랫동안. 당연히 자매들이 목사님 왜 이러세요? 그때 그 쓱을 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 응답 받았어. 하나님 뜻이야.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당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뜻이 있는가? 정말 자신 있으면 혼자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지 말고 사람들 앞에 오픈해봐라. 신학자들 앞에, 동료 목회자들 앞에 오픈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검증받아 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지 말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이게 어려움이 당한 것이라면 왜 사람들 앞에 오픈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인데.
사탄은 다 숨기는 데서 역사해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숨겨요. 그래서 빛으로 나와야 돼요. 빛으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신 것들. 시련을 말할 때 야고보 장로님이 염려, 모든 어려움들을 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시련 받는다고 우겨댈까 봐. 아니다. 구분해라. 하나님의 시련, 박해가 그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지만 너의 욕심 때문에 자라난 이 죄의 사망의 열매를 맺는 죄의 역사들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 시험이 아니다. 하나님 죄짓도록 유혹 안 한다. 네 욕심에서 나온 유혹이니 구별해라. 이 말씀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